로마서 8장에 대해서 그 도표를 하나 보시면 필립 스패너는 말하기를요. 성경을 한 개의 황금 반지로 비유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스패너가 얘기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성경의 절정, 복음의 최고봉은 로마서 8장이다 말하면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명수처럼 이 장에서 성경 전체 메시지가 이 장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토마스 찰머스는 거기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찰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에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생명수 강처럼 흘러간다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계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31절에서 34절에 봐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참고로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 글을 쓰는 스타일은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바울의 독특한 문체예요. 32절에 보면 주어가 무엇인가요? 주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어죠. 그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것을 길게 쓴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수식어를 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수식어를 쓰는가 하면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의 이 내용을 보려면 수식어만 잘 봐도 이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러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31절과 34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계획이 나와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성령이 또 나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는 이 큰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야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실행된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큰 틀을 속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고 이 전체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 우리가 대상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예지, 예정,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계획을 세우신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는 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끝나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끝나는데, 오늘부터 보고 있는 31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바울의 터져나오는 복받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더 얘기를 끌고 더 얘기를 진행시켜 나갈 상황은 아니고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격정적인 감정을, 터져나오는 감정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어렵고 논리적인 것에는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데 폭발하는 울음 앞에서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에서는 같이 감동을 받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무슨 말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3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 이 구원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30절까지 쭉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100번 죽어서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죄인의 개수인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바울은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격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감정, 이 간격을 숨길 수 없어서 6가지의 질문으로 자기 감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하겠는가.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아니, 말을, 이 수식어, 바울을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 분들은요,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오면 바울은 수식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막 강조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은 수식어로 종으로 기록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이 글은 수식어만 잘 봐도 암송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 질문이 그것이죠.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번째 질문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고발하는가. 고발은 이 법정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누가 고발하느냐.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죄를 정하겠느냐. 누가 고발하는 것은요, 법정적인 거라면
정죄에 가는 얘기는 법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죄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나를 누가 감히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6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그 옥중서신에 보면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쁨이 폭발하는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만 바울의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기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면 예수 믿는데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게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며 쫓겨나게 되면서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와 파문은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쫓겨나면.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평생 출교와 파문을 당한 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답이 31절에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사는 것도 힘들고 부부 생활도 힘들고 자녀 양육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32절에 나오죠. 3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고 동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좀 문장이 좀 어설픈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가 아프고요.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는 괜찮은데 자녀가 괴로워하면 그게 부모에겐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심장도 떼주고 눈도 한쪽 떼주고 간도 떼주고 썰개도 떼주는 거예요. 썰개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썰개는 떼주면 안 돼. 다 떼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자식에게는 이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식이 아픈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내들에게 남편을 내놓으라 하면은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많이 내놓을 것 같네. 남편들에게 아내를 내놓으라 그러면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나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길을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 중에 인간을 구원할 길은 아들을 죽이는 거라.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은 그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오직 대속의 길밖에, 죽이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셔서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던 것입니다. 희생에 따른 이 사랑이 희생에 따른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고발하겠나 법정에? 죄 없다고 하시니 의롭다고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냐? 또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죄를 정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 누가 고발을 하든 누가 정죄를 하든 누가 괴롭히든 누가 뒷담화를 하든 겁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면 왜 열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열받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그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의로 그러는 것 플러스 그 안에 사단이 웅크리고 있어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생각을 자꾸 넣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 밖의 것을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막 여러분 막 카톡 보내잖아요. "내가 해 뜨면 너들 집 앞에 간다." 그러면서 막 "칼 들고 간다." 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밤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사탄에게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몰라요. 사단에게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사단이 하는 거구나. 저 사단이 뒤에서 저 짓을 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긍휼히 여기고 비통하며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 뒤에 뭐가 있구나. 저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알았어요. 그 때리는 채찍 뒤에 사단이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이래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올래.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그 뒤에 싹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과 이런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무가치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힘없는 자도 마침내 구원시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하고 주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도 육신은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영으로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영과 육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마귀예요. 마귀는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정죄하고 고발하는 마귀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이 마귀의 세력 앞에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죠. 저 XX 저 바보 저거 맨날 당해 맨날. 저 맨날 당해 저거. 저렇게 당하고 또 당해. 또 당하고 또 당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당할 놈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그런데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전혀 1%의 자비도 없이 거칠게 몰아가누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앞에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썩으면서도 썩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썩고도 또 썩고 있어요. 어제도 썩고 오늘도 썩고 내일도 썩고 영원토록 나는 마귀에게 썩을 거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썩어요. 썩지만 말씀 앞에 설 때에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경험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볼 때에도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리고 주님께서도 스스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죽으셨다, 자기 스스로 바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만 선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못 살고요, 비록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비록 지금 못 배우고 잘난 것 없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럼 따라해 볼까요? I'm okay. 영어 잘하시네, 다들. 영어 잘하시네, 아주. 나는 못 살아도 괜찮아. 나는 못 가져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돼요. 평생 교회가 적어도 괜찮아. 교회가 적으면 어떠고 크면 어때요? 크고 사고 치는 것보다 적고 건강한 게 더 나아요. 평생 가난하고 평생 어렵고 평생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기꺼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그리고 칼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면 나는 다 필요 없어. 그것만 괜찮아. 이 사랑을 놓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고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녹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에 감동되어서 매일매일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